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읽고 좀 띄어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내일이 기온이 아마 올해 중에 제일 좀 낮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26도까지 떨어지는데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동부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계획하고 이 지금 뭐 눈보라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가 새벽기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도 그런 날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찬양 예배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에도 등장하죠. 구약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특별히 인간에게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령의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아담이 범죄할 때 성령님은 인간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럴 때에 이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 보면은 급기야 노아 때 인간의 죄가 관영하자 물 심판을 하려고 계획을 하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죄를 통해서 성령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관심은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사용하는 그 지도자들, 일꾼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사사도 이 왕을 세우기 전에 지도자로 세운 게 사사인데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니까 지도자 외에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 때 가보면 장차 이제 성령을 만민 중에 그렇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님이 생전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비유로 또 여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남녀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첫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또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성령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만민 중에 당신이 택하신 남녀 종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 시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막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 행전,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야기 같지만은 또 사도들이 역사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무슨 대단한 은사를 우리가 받자, 기적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크고도 중요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뭘까? 첫째, 우리에게 바로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 이 중생이란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원래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땅의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모든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사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물으면 제가 언제 중생을 경험했는지 거듭남을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되는 분도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 이슬비처럼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차츰차츰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구주로, 쉽게 말해서 자전거를 내가 몇 살 때 그 어릴 때 넘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야, 너가 거듭났으면 그 날짜를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몇 날 몇이냐,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그것을 그 무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거짓말로도 나는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다, 몇 시에, 뭐 그런 말을 아주 거짓말로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 요즘은 코로나가 뭐 슬쩍 지나가는 분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내면에서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제일 큰 목적, 바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은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깨닫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지가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믿기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했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감동해 주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 성령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에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 있으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보혜사가 성령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은 26절에도 봐서 잘 알 수 있죠. 이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 영적인 비밀까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고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모든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은요, 모두가 온전하거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뭡니까? 뭐 개인의 삶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뭐 이 세상 역사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게 뭔가, 이런 큰 거시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미한 것까지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런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친히 안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또한 성령이 하시는 거라. 우리의 세상 지식과 경험,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다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실 신학자들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를 많이 혼란케 하고 어지럽혔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교회로부터 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거둬버린, 떠나가게 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1920년대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은혜와 능력을 사실 빼앗아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경험하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제자 때 보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성급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자 이 불같은 성질로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자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책망하시면서 도로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자처럼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때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건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가 제일 뜨겁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히면 이것을 거두어갈 세상에 어떤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이 성품의 거룩한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주님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칭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요 다 내 공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열매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힘으로 했을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섬긴 그 삶은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영혼 구원이 주 목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누라. 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선교 사명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내는 선교를 참으로 열심히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물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죠.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2차 선교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요. 특히 이 교회는 그 어린 교회였지만은 자신들은 이 사도들처럼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를 대신해서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많이 후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4장 15절 이하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렇죠. 즉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현장에 직접 동참해서 선교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선교사님을 열심으로 후원하고 도운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5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 또 선교 사명이 새해 더욱더 우리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케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합니다. 새해에는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더욱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 또 성품의 열매인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열매까지도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 인간의 연약한 힘, 정말 부족한 지식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